오전에 이어서 계속 계시록 10장 9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자, 9절에 오전에 갖다 먹어 버리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어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9절에서 천사가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먹게 되면 먹은 종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9절에서는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이제 작은 책에 먹고 난 종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10절에서 갖다 먹어 버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 10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봅니다. 작은 책을 먹여보면서 이거 이 시대에 꼭 먹어야 돼. 이 책은 우리 시대 양식이야. 이렇게 하면서 나눠줄 때 순종하여 먹고 복을 받는 사람도 나오지만 또 그것을 거부하여 먹지 않는 사람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갖다 먹어버리라 아멘 하고 그 작은 책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10절에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렸습니다. 작은 책을 이제 갖다 먹어 버렸습니다. 뭐하여서? 순종하여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입에는 먹은 내 입에서는 꿀같이 뭐하다? 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작은 책에 무슨 맛입니까 하면은 꿀맛입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책은 꿀같이 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먹을 때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에서는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책을 먹여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입에서 쓰게 되는 것이 먼저 오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을 때는 입에서 달게 먹으니까 이거 이제 허겁지겁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달게 먹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의 맛이 여전히 꿀같이 답니까? 네. 그래서 이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면은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없다. 생전 듣도 보도 못했던 작은 책 될 일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첫 번에 아멘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거부감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들어오지 못하고 새롭게 듣는 그 새 양식이지만서도 입에 짝짝 맞는 그 꿀 같은 그런 맛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 그게 뭐다? 거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고 있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아멘인 겁니다. 네. 그래서 아멘 소리에 따라서 저 종이 아직도 꿀같이 달게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소리를 듣는 옆에 사람도 저 종은 변함없이 꿀같이 달게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서로 간에 또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어떤 그런 이 아멘의 톤과 아멘의 그 성량, 그 폭 이런 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건강을 또 체크도 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전같이 아멘이 시원시원하게 안 나오고 다른 사람 다 아멘 한 다음에 아멘 이렇게 하게 되면 먹고 남은 찌꺼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예, 떨어지기 전에 확 먹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복음 받을 때 처음에 와서는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너무나 단 겁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맨 앞에 여기 와서 이제 무릎을 딱 꿇고, 그때는 정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 무릎을 딱 꿇고 끝날 때까지 무릎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말씀만 주시면 맨 앞에서 제가 아멘 하고 떨어지기도 전에 다 먹어버리니까 뒤로 넘길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그냥 웃는 소리고요. 그래서 아멘 소리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영적 건강, 환란 시대 복음에 대한 절대성,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이 절로 나오는 역사인 겁니다. 또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달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시대에 내가 못 있다, 사명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작은 책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작은 책을 이렇게 전해보게 되면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야, 뭐 그런 걸 야 몰라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흡수하듯이 빨아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사명이 있는 종이로구나 하고 일단 선별을 해서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작은 책을 먹여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감 없이 아멘이 절로 나오는 것이고,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다면 이것이 뭐다? 꿀같이 단 거죠. 저는 요즘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고개 돌려서 뭘 봅니까? 시계를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이제 단 것이 다 끝나가는구나. 예,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 안에 막 빨려 들어가서, 그걸 아까 주의 종은 올인이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거기 내가 막 빨려 들어가서 나 자신은 없어질 만한 그런 게 달게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볼 시간도 없다. 그렇죠. 뭐 시간이 가거나 안 가거나는 상관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시간 가는 것이 아쉽다, 여기서 끝나네, 이런 것이 계속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달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꿀같이 달게 먹으면 반드시 어떤 증거가 있는가 하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꿀단지가 있는 곳에는 눈길도 자주 가고, 또 꿀단지가 있는 곳에는 발걸음도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꿀같이 달게 먹고 있다는 것은 모여라 하지 않아도 딱 되면 모이기를 힘쓰는 이 종이 바로 꿀같이 달게 먹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작은 책의 맛이 무슨 맛입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근데 이것이 이제 또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항상 달아야 한다. 예, 항상 달아야겠습니다. 내 형편에 따라서 그 꿀맛이 변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형편은 뒤로 하고 항상 달아서 언제 들어도 아멘, 이것이 건강한 아멘이 탁 터져 나와야 되겠죠. 건강한 아멘. 예, 그 건강한 아멘은 내 영과 혼과 몸의 반응인 것입니다. 작은 책을 내가 딱 들었을 때 내 영도 혼도 몸도 강건합니다 하는 표현이 아멘의 건강을 통해서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작은 책 작자만 들어도 어떻게 가슴이 막 설레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계속 지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자, 그런데 요거 이 꿀같이 달다, 이것만 하면은 못할 사람 없겠죠. 근데 이제 뭐가 오냐면은 배에서는 뭐 되더라? 맛이 전혀 반대인 것이죠. 단맛과 쓴맛. 이게 막 우리가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듯이 이 복음도 꿀같이 달게 먹었더니 웬일 뭐가 오더라?
쓰게 되는 게 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쓰게 되는 게 오는 게 뭐하다?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가? 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내가 꿀과 같이 달게 아멘 하고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잠잠히 계시지 않고 계속 뭔가 운동하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운동하고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우리 안에 아주 나를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무엇이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자꾸 나를 땅에 속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최상의 복음이라서 최상의 복음 받은 종들마다 최상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최상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면서 얘를 계속 뭐 하는 겁니까? 얘를 계속 공격해서 얘를 자꾸 멸하는 그런 작업이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오는 아픔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뭐 한다?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이 오거들랑 뭐라고? 예, 올 것이 왔구나. 웰컴. 예,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달게 먹었으니까 당연히 쓰게 되는 것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도 쓴 맛을 느끼지 못했다? 이거는 문제가 오히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되는 게 와야 달게 먹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데 보십시오.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것들, 끊어야 하는데 아직 끊지 못한 일들, 또 버려야 하고 고쳐야 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다면 이 작은 책이 정통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작은 책의 말씀이 꿀같이 달게 먹고 정통적으로 내게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한다면 반드시 이게 죽어져가는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쓰게 되는 역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았을 때 복음 받는 그날부터 쓰게 되는 게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것은 무슨 뜻? 그렇죠. 달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 역사가 오는데 얼마나 그 아픔이 큰지 모릅니다.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아각거리지는 못하잖아요. 죽으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아깍거리지 못하니까 소리 없이 나오는 게 눈물인 것입니다. 예,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고 울었는지 그 다음날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눈팅이가 뭐가 됐어요? 눈이 부어서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많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역사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다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나는 이미 육체 속이 벌써 죽어져서 죽일 게 없어 이런 반응인가 하면 또 아직까지 이게 진짜 내 어떤 치부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 거죽만 건드리고 있다, 이런 증거도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내 심장 깊은 곳에 들어와서 이게 막 운동을 하면 이 육체의 소욕이 죽어지는 소리가 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쓰게 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된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울어보지 못했다면 이 쓰게 된 게 제대로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내 엄마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나를 고치지 못했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요만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제 평가를 할까 그런 게 본인에게 느껴진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도 나를 어쩌지 못하고 또 남편도 나를 어쩌지 못했는데 복음이 나를 손을 대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한 큰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쓰게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고조로 도달한 그 상태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걸 뭐라 한다? 네, 육체, 몸은 그대로 두는 겁니다. 왜?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몸 자체는 그냥 나비로 두고 우리한테 요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일 때 쓰게 오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산순교라고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제대로 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쓰게 되는 것을 통하여서 정리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고침받아야 할 것을 다 고침받게 하시고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리게 하시고 또 재정비하고 또 이렇게 다시 셋업할 것은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이 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서 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자, 육체의 소욕을 죽일 때 오는 그 아픔을 산순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쓰게 되더라. 여기서 아까 제가 정리할 것을 마땅히 정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리할 것을 한번 들어보면 자, 가장 중요한 게 시대 정리입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를 거쳐서 왔습니까? 네, 은혜 시대를 거쳐서 이 작은 책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인 것이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으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시대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 정리를 통하여서도 아픔, 쓰게 되는 과정이 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십 년, 저도 뭐 어려서부터 다니던 그 교회를 정리를 하고 나온다?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 남편이 그 재정부장의 일을 보고 있었고 저도 아주 뭐 교회에서 중요한 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간에 빠져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정리를 통해서 오는 아픔을 쓰게 된다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교회 정리인 것입니다. 교회 정리. 자, 아까 무엇을 분명히 하라? 색깔을 분명히 하라. 예, 무슨 교회도 아니고 무슨 교회도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정리, 은혜 시대에서 환란 시대 교회로 넘어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이게 아직 안 됐다면은 달게 먹지도 않은 거예요. 네, 달게 먹으면 반드시 이런 정리가 와야 되는 겁니다. 나는 달게 먹고 있어 이래도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열매, 그걸 통해서 달게 먹었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시대 정리가 이루어지고 교회 정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서재 정리, 책. 네, 책도 우리 얼마나 많은, 특히 이제 은혜 시대 신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 신학교에 가장 이제 교문 정문에 많이 진치고 있는 그 세일즈맨이 누군지 아시죠?
그렇지. 주석 파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앉아 있는 겁니다. 더 좋은 조건 제시하려고. 그래서 많은 참고 서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작은 책의 말씀이 정통으로 들어오면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왜? 이 작은 책 선지서와 요한 계시록, 이 책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야말로 백과사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참고서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저도 책하면 누구 못지않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 정리됐죠. 있다면 이제 그 목사님 저서를 통한 책, 그런 거 외에는 아무 책도 없습니다. 책을 정리한 대신 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렇죠. 노트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서재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식탁 정리입니다. 네, 식탁 정리. 이건 뭐냐면 부정한 것을 뭐 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아직까지도 왈가왈부하는 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식탁 정리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집이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뜰에서 그 불 피워갖고 고기 구워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또 청년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데려다가 막 구워서 먹이고 이런 거 했는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끊어야지 이게 아니라 저절로 냄새도 싫어지고, 이제 제가 대전 분교에 그때 강의를 갔는데 아주 열심히 복음을 받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공부를 끝나고 이제 집에 가셔서 전화를 하셔갖고, 나 아무래도 이상해, 나 내일 못 가겠어 학교에서. 왜요? 그랬더니 이게 속이 울렁거리고 토가 나와서 그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뭘 드셨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최고 좋아하는 게 마른 오징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학교 끝나고 와서 냉장고를 또 이게 그 마른 그 수분에 고기에 딱 적당한 그 오징어, 그걸 먹는 게 자기 유일한 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도 이제 그걸 이렇게 먹는데 갑자기 욕지거리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제가 깔깔깔 웃으면서, 아, 목사님 이제 때가 됐나 봐 그러면서 이제 이걸 말씀해 드렸더니, 아, 정말이냐고 그러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이걸 먹지 않아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정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영혼 구원받아서 몸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사람들은 구태여 이런 거를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은혜 시대에서도 어떤 그런 구별된 생활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서 정말 주의 신부가 되기로 예정한 그런 종들은 이 육체 구원인 겁니다. 육체 구원도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할 그런 몸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식탁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친구 정리입니다. 네, 친구 정리. 저는 원래도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꼭 중요한 친구들 몇 명 있었는데, 이게 친구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 자매지간, 남매지간 이런 거에서도 자연적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예, 이 뭐 내세관, 미래관, 구원관 이런 게 다 될 일의 말씀으로 재정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 그렇게 막 맨날 뭐 저희도 딸만 5이다 보니까 만나면 맨날 세일 어디서 했는데 세일 어디야? 이런 거 찾아서 막 우르르 몰려다녔는데,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시들해 보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구 정리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친한 뭐 언니 동생 이런 거에 있어서도 저절로 이렇게 좀 거리감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것들이 뭡니까?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돼야, 이게 정리가 잘 돼야 기초 확립이 탄탄하게 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시대 정리, 교회 정리, 서재 정리, 식탁 정리, 친구 정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는 아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다? 쓰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쓰게 되는 것,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저 사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게 뭐다? 네,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쓰게 되는 거로구나 하고 받으시면 본인에게 그만큼 내 그릇이 함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쓰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쓰게 되는 것이 견디어야만,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뭐냐면은 이거를 자, 흔드신다, 흔드신다 또는 체질해 보신다. 뭘 가려내기 위해서? 자, 뭘 가려내냐면 남은 자가, 예, 남은 자를 가려내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 것만 있다면 누군들 못 알게 들겠습니까? 단 것만 있다면 누구라도 못 하겠습니까? 그래서 쓰게 되는 요 과정을 반드시 넣으셔서 흔들어 보시고 체질해 보면서 남은 자를 가려내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입에서 단 것만큼 쓰게 올 때 뭐라고 환영하자? 올 것이 왔구나. 나를 더 향상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기회로구나 하는 것으로 받으시면 은혜가 되고, 또 그만큼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믿음의 함량이 넓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것을 건너뛰었더니, 이제 쓰게 되는 것을 잘 견뎠더니 주시는 축복이 뭐다? 네,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축복인 겁니다. 자,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으면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종과 그렇지 않은 종과 똑같다면 누가 모이기를 힘쓰겠습니까?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 역사에 하나님이 다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 이 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회를 한 번도 안 빠뜨렸구나. 그래서 이 성회가 그냥 있는 성회가 아닌 겁니다. 예, 뭐 느끼신 분들은 다 느끼시고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지만, 이게 나를 한 달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스스로가 평가하는 시간이고, 또 한 달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검증받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정말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쓴 그 종에게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고, 그다음에 10절에서 뭐가 있어야 쓰게 되는 것이 있고, 그거를 뛰어넘을 때 뭐 하게 된다? 네,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절로 가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저가 내게 말하기를, 자, 그럼 천사가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내게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할 때 내게는 누구? 그러실 줄 알았죠. 여기서 내게라고 하는 것은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고 쓰게 되는 것을 견딘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꿀같이 먹고 뭘 겪은 사람, 쓰게 되는 것을 차고 넘어선 이 사람에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무엇하리라. 네, 자, 그래서 많은 나라와 백성과 그다음에 방언과 임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은 어느 한 구퉁이에서 어느 동네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인 겁니다. 많은 나라, 많은 백성, 많은 방언, 서로 언어가 다른
언어가 서로 다른 그런 곳에 가서도 이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임금 앞에서도, 예, 임금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예, 임금 앞에서도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시록 10장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해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전 세계로 나가서 외치는 그것을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방언과 임금에게 못하리라. 다시 예언,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3일 전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시 예언의 정의, 다시 예언은 무엇이다? 네,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때가 되어, 이 때는 주의 재림의 때요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때가 되어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 하여 이를 다시 예언이라고. 자, 이건 이제 다시 예언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뜻과 목적은 다릅니다.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다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주의 재림을 알리는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전 세계로 나가서 다시 예언 외칠 때에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해서 예비처로 인도하는 이 역사가 다시 예언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해서 이들을 어디에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그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을 알린다. 마태복음 25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하여서 예비처로 인도해 놓는 그 목적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렇게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할 그 목적으로 다시 예언을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언하기 전에라도 우리는 계속 이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외쳐야 하는데 지금 외치는 목적은 누구를 나오게 하기 위한,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는 역사를 이유하여서 지금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빨리 수가 채워져야 복음도 힘을 받고 또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제 앞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부르시고 빼내시고 모으셔서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시는 그 역사가 복음의 전국 통일을 위하여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쉬지 않고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치는 목적은 종된 자의 수를 채우는 역사를 위해서 외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다 찬 다음에 다시 예언은 재림을 알리고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뭘 해야 된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누구 나오라고? 입맞은 종, 입맞기로 예정한 종들. 그래서 부르시고 빼내시고 모으셔서 우선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받을 종들 나오게 하는 이 역사가 우선되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예언은 누가 하냐? 누가 하냐? 이것을 이제 다시 예언을 하는 종. 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예언할 종들은 반드시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요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라, 구하라, 먹으라, 채우라, 외쳐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작은 책, 요게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과 작은 책, 작은 책과 다시 예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당연히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하게 되지만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작은 책을 꿀같이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되는 그 과정을 넘어서야 뭘 하게 된다?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전 거 오후 거를 정리하면 가지라, 그 다음에 구하라, 그 다음에 먹으라, 그 다음에 채우라, 그 다음에 외쳐라. 요게 정석인 겁니다. 뭐 하는 종 되기까지, 다시 예언하는 종 되기까지 정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라, 구하라, 먹으라, 채우라, 외쳐라. 자, 그러면 가지라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계시록 10장 8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계시록 10장 8절에서 가지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구하라. 구하라는 말씀은 10장 9절에서 나왔습니다. 자,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먹으라입니다. 먹으라는 말씀도 몇 절에서 계시록 10장 9절에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오늘 하면서 이제 여기서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채우라. 채우라는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쳐라. 이것은 계시록 10장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다시 예언하러 가기까지에 가야 할 정석 하는 그 과정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가지라, 구하라, 먹으라, 채우라, 외치라. 네. 그래서 채울 때가 있으면 이제 뭐 할 때가 있다? 외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11절 마치고, 자, 11절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1장은 그 제목이, 자, 요한계시록 11장 제목은 청량받은 증인의 역사. 계시록 11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일곱째 나팔 불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총 결론, 그 결론은 바로 일곱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이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쓰시려고 입맞은 종들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건설을 위하여 쓰실 예정하신 종들이 반드시 청량받고 나올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11장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청량의 통과되어야 이제 증인의 권세가 역사하는 그런 종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론을 맞춰 놓고 11장 1절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서 있는 역사는 청량받아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성전 안, 그 다음에 2절은 성전 밖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제 청량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택한 입은 종들이 청량 받아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다? 성전과 제단과 그 다음에 경배하는 자를 이루었는지 청량을 해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량 하시는 방법은 무엇으로 하신다? 네,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청량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갈대를 잘 봐서 압니다.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가늘고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꺾어지면 꺾어지지 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건 뭔 의미인가 하면 고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주 고든 것. 고든 것은 공의인 것이고 이 공의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고든 것 이거를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10절에서 이것을 다림줄, 뭐다?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받아 뜻이 있는 종들의 심령 안에 성전을 이루었는지, 제단을 이루고 있는지, 경배하는 자를 이루고 있는지 청량하시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청량하시지 않고 다림줄, 즉 말씀으로 딱 기준을 잡으시고 그것대로 청량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량에 불평불만 가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딱 기준이 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청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기준이 반드시 잡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림줄 기준 스가랴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에 다림줄 기준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선지서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것이 이 시대에 주신 다림줄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에는 된 일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왔다면, 우리 시대에는 될 일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될 일의 말씀이 다림줄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 관계 교통이 바로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기준은 뭐다? 될 일의 말씀. 그렇다면 지금까지 은혜 시대에서는 사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서신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된 일의 말씀으로 2000년 동안 기준을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준도 어디에다가 될 일의 말씀으로 이 기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율법 시대에는 뭐가? 모세 오경이 기준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율법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된 일의 말씀이 기준된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고, 될 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시대를 환난 시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준이 바뀌었다고 전 시대의 말씀을 다 버린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네, 율법 시대에 주신 모세 오경도 제사법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 기초가 되는 말씀인 거,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에는 된 일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왔고, 우리 시대가 되면 될 일의 말씀인데, 지나온 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도 그것은 영원한 기초적 진리로 다져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이 전환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그 구분이, 그 분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내일은 요 청량 받아야 할 세 가지, 여기서부터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될 일의 말씀으로 기준 바로 잡는 생활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자신 기준 바로 잡았다면 남의 기준을 흔들지 않는 지혜 있고 분별 있는 종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에 큰 응답 주옵시고, 저녁 예배에도 주제와 같은 축복을 이루셔서 새로운 기회에 함께 편승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